할렐루야. 아멘. 네. 이 아침에 여러분 만나 뵈니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언제 이렇게 자매들의 생얼을 보며 언제 또 머리 다듬지 않은 모습을 그렇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복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리는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각 사람에게 오셔서 각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죽어있는 영혼의 세포가 살고 주님 향한 사모함이 되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께 드리는 귀한 헌물을 받아 주시고 드린 자들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9월의 월삭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오니 많은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드리는 성도의 헌금을 받으소서. 9월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시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드리는 종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마음의 완악한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하리를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만난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의 말씀 안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9월 새벽 이슬 기도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시리즈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명을 위한 구별입니다. 이것을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한 구별. 네, 제가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고 난 그 다음 주일의 일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합격 고지서가 통지서가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신대원에 알아보니 제가 합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온 성도들 앞에서 당부를 하십니다. 반드시 이제는 김상근 선생님 하지 말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의를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다 자란 동네입니다. 그냥 교회 성도들이 다 동네 식구들입니다. 친구 아버님, 아버님의 친구분들,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존댓말을 쓰시며 저를 다르게 대해 주셨습니다.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죠. 순식간에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갑자기 김상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성길 교회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교회에서, 고향 동네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동기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같은 대접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향에서 좀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사발보다는 대접이 더 많아야 됩니까? 오져야 됩니까? 반응 없으시고 너무 이제 새벽에 이래 굳어 계신 것 같아서. 고향에서 다른 대접을 받으려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성취를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법고시 걸려야 되는 거죠. 사법고시라도 합격을 하면 프랭카드를 달고 유세를 떨기도 합니다. 아니면 서울에서 성공해서 번쩍거리는 외제차를 타고 명절에 고향에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까닭이겠죠. 예수님도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안 쉽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다른 존재로 보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눈에 띄는 성취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직 그가 이룬 일이 별거 없잖아, 이런 얘기였을까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럽니까?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자기 동네 목공소 주인 아들 정도로 밖에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르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을 깨운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좀 더 달라지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기가 좀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레벨이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마다의 당연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다르게 보이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가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다르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참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것에 답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쟁투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사람은 진짜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누는 동안 달라진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으심은 사람을 다르게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사명을 따라 살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특별히 터치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름 부으심은 사람을 다르게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고향 동네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이사야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때 읽으신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의 인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랬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이것과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인용입니다. 그대로 갖다 놓으신 겁니다. 주님은 그때 이사야 61장을 딱 읽으시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사야 61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룬 본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백성의 눌림과 갇힘과 상함을 치유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럽니다. 이 말씀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도록 기대하며 기다리던 복된 소식입니다. 메시아 언제 오시나,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다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될까요?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자유와 주권을 다 빼앗긴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서러움을 겪고 있던 그 즈음에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더 간절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 고통으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이 눌리는으로부터, 이 매임과 이 압박받음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가, 이것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언제 어떻게 그 예언은 성취될까 더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짜배기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자기가 크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아마 이렇게 올 거다라고 가르치는 랍비들도,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다리던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지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가짜배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요. 구원이 필요하니까요.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21절을 볼까요? 21절 이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곧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그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희 귀에 응했다. 주님께서 친히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고 나서 너희 귀에 들린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 지금 들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지금 이 시간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읽어 들려준 그 사람이 바로 그다. 바로 나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곧 나다. 그래서 너희에게 들려진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바로 응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나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셔서 당신의 삶이 그동안 고향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알던 목공소 주인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겁니다. 너희가 아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서의 그 목수, 그 예수가 아니다. 너희가 보는 이 예수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너희 귀에 성취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울린다. 들어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 땅에 그 많던 목수처럼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다. 당신이 다른 존재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말씀을 꼼꼼히 따져서 보면 그 가운데서 붙잡을 진리가 보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란 말 뒤에 꼭 하나를 더 붙입니다.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참남한 말입니다. 예수는 어릴 때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다니면서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이름입니다. 김상건, 상건아 이런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예수 뒤에 그리스도를 붙이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헬라어권에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할까? 신약 성경을 쓸 때 헬라어를 그렇게 쓴 것이고요. 70언역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소개할 때 구약을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메시아는 신약에 뭐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약이 번역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be anointed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하여 세우실 때 행하시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주님이 따로 세우고 싶을 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세 종류의 사람은 뭡니까? 첫 번째 왕, 그리고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의 보잘것없는 필부,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닌다고 온 유대 땅을 헤매고 다녔던 그 평범한 사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그 증거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대사장으로 세울 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들은 다른 존재로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과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어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울 때 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기름을 부으실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신약은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별되게 만드시는 증거를 가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임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된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성령님이 임하면 이 사람은 이전처럼 못 산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 귀에 들린 이 말씀대로 내가 구별된 존재다,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언제 성령이 임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쳐주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마킹한 겁니다. 점을 딱 찍은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예수는 내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처럼 이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는 다른 존재다. 이제 이 사람을 몫으로 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어느 것입니까? 그분은 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한 완전한 제사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식을 땅에 전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성령의 기르심을 받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구별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주장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이것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분을 여전히 요셉의 아들, 목공소 주인 아들 예수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야 하고 놀던 친구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성령이 기름 부어졌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알던 그 목공소 주인의 아들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깨달음이 보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이 달라지려고 모든 이들 애를 씁니다. 담배 끊으려고 애를 쓰고, 좀 다른 사람 되어보려고 애를 쓰고, 욕 더 이상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좀 더 주님 잘 섬기는 사람 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애만 씁니다. 애만 쓰다가 실패합니다. 또 안 되는구나, 나는 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절망합니다.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이 애써서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사람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애를 쓴다고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성들은 달라지려고 화장합니다. 화장하는 순간 천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무던히들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지만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애를 써서 달라지려고, 지위를 높이려고,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성취하려고, 성공하려고, 승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고 집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자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거기구나. 그렇게 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애를 써봐도 별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자기가 좀 성취했다 싶은데 조그만 꼬마한테 한 소리 들어도 그냥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아,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망 중에서는 얻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바닥을 치면 소망이 보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비결입니다. 바닥을 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지 잘난 것만 보입니다. 빈털터리 같아도 지가 잘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 바닥을 안 친 거예요. 주님께 멱살을 잡히고 세면바닥에 더 갈려봐야 돼. 바닥을 치면 그때 소망이 보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방법을 붙듭니다. 그때야 주님 찾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럽죠? 애를 써도 잘 안 되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 거긴 것 같죠. 내가 특별히 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죠.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싶을 때가 있죠. 한 형제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술이 잔뜩 취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쓰레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삽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죽고 싶답니다. 술 취한 그 친구에게 손을 얹고 내가 안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잘 들어라. 스스로 되는 것이 없다. 스스로 술 안 끊어진다. 스스로 담배 안 끊어진다. 네 스스로 노력해서 이 방탕한 삶이 멈추어지지 않는다. 너는 니다. 그러나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너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술 취한 녀석이 엉엉 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저희 팀에 간사까지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서 아주 큰 교회 섬기는 간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서 얻는 답이 있습니다. 바닥을 치면 소망이 보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붙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 얻는 답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한 개인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9월 동안 하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요? 저거는 내하고 수준이 다른 얘기다.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자꾸 책망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성령님 기름 부으심 없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구나. 나는 진짜 열매가 안 나타나는 내 문제가 이건가 보다. 그렇게 하려고 말씀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구나. 성령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소망의 메시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교회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헤매는 인간이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달라지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사람 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구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한 사람을 다르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는 이제 다르다. 이렇게 주님의 확증을 받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함부로 살지 말라는 주님의 계시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이번 주일 아침은 달랐어. 내게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을 찔러주셔서 성령님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이제 더 이상 그래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내 방언한대, 내 은사 받았대, 내 이제 예언할 수 있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지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무엇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방언 주시고 내게 은사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그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완악한 죄인이 회개를 합니까? 말씀 듣는데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습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게 막 깨달아집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막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적어도 은사 받은 인간이 돼. 내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딴 소리 하라고 성령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나 이전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나 이전처럼 죄 지으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당부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 구별되었구나. 내가 구별되었구나. 이전의 왕들처럼, 이전의 제사장들처럼, 이전의 선지자들처럼 내가 구별된 존재구나. 오, 주님, 나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군요.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라고 성령 주시는 것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기름 부으심은 사명을 따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명을 따라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격증을 주잖아요.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강도사 인허증이 있습니다. 강도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단에서 인정한 설교할 자격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 강도권을 가지기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교단이 인정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은 이거는 연습하는 겁니다. 교단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조그만 꼬마아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나와서 강론하면 깨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어떨 때는 청년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냥 큐티 나누는데 목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중이죠. 그때 까불락거리면 안 됩니다. 제도적 권위만 주장하는 권위주의자들은 그럴 때 네가 뭐 한다고 까불어 아들이 무슨 말 큰일 납니다. 성령님의 권세 아래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어떻게 직분을 행하고 어떻게 사명을 행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제도적으로야 신학교 다녀야 되고요. 제도적으로야 장로로 안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 낮예배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여자들은 위에 강대산에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너희는 구별되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증거가 있다 싶으면 누구든지 사실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최금숙 성도님 보고 여기 올라와서 하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면 올라올 때 반응이 이상합니다. 떨고 올라옵니다. 제가 거기요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 단이 특별하려면 이 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를 잡아서 제단을 다 피를 발라 구별했습니다.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특별한 곳이 되려면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특별한 장소라면 예배당이 혹은 강대상이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서면 헛소리합니다. 그 사람 여기 설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도 안 됩니다. 강도사라도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장난치는 말, 하늘 대항구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것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사명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존재가 된다, 그렇게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까 어깨 힘주고 살아라 이 말입니까? No! 그런 거 아닙니다. 달라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목적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것은 목적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달라집니다. 왕을 따로 세우시는 것은 왕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요. 선지자는 고유한 사명이 있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특별한 제사 때문에 구별되는 겁니다. 만일 왕이 왕의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기름 부음은 무효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 뱃속을 채우면 이 사람의 제사장 직분은 무효입니다.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기름 부음은 무효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다하지 않으면 여기 서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그 사람이 대학원을 나왔거나 그 사람의 집안이 짱짱한 집안이거나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서 다르게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받은 사명 때문에 달라집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고 사람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향 동네에서 당신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까? 당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사명이 임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바로 당신 자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죠. 목수의 아들로 쳐다보던 사람들에게 충격입니다. 이게 미쳤나? 그래서 우리가 읽은 24절 뒤쪽에 본문의 끝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벼랑 끝에 내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당당히 걸어 나오면서 선지자는 고향 동네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고 나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는데 관련된 일이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예수님의 스스로의 해석도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누군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래서 그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깨달아야 됩니다. 아, 어쩌면 내게 사명이 있는 거구나. 왜 주님께서 내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만드시는가? 왜 주일날 말씀이 이렇게 계속 부딪히게 만드는가?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최근에 내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가? 말씀만 듣고 나면 계속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말씀만 듣고 나면 내가 잘못 살은 게 왜 이렇게 깨달아질까? 말씀 듣고 나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내게 왜 이렇게 오는 걸까? 사명받은 겁니다.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명자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 구별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돈만 벌면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여전히 사업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사업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전과 같이 직장생활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난 직장에 갈 때 사명자인 거예요. 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영업 거래처를 만날 때 나는 사명자인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못 삽니다.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처럼 살아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처럼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되면 나중에 성령을 소멸합니다. 이제 이전과 같은 은혜가 아님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옛날처럼 은혜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은혜가 되면 깨달으십시오. 아, 순종할 사명이 있는 거구나. 내가 이전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나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깨닫고 소명을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 교회가 달라집니다. 아, 서로 사명자인 것을 이해하고 받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새로 오면 이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온 걸까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특별히 주어질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 사람 특별한 사명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왔겠지. 지난주에 박영아 왔다. 이 친구에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 이제 대학 1학년이라서 아니고 무슨 사명이 있을까? 이렇게 받아야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빛이 나도록 막 중보기도 하고 막 섬기고 돕고 이러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이 좋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사이 좋고 정을 나누는 것은 그건 교회 아니라도 다른 데 많습니다. 개모임 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사명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대변하는 자들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이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구나,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존재들이구나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이 기름 부으심의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사모해야 합니다. 그거 있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부름받아 사명을 품은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기름 부으신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 기름 부으심 받은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예사롭지 않은 증거들이 교회 안에서 발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 성령 받은 것 같아.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기도 중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기도 중에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기도 중에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걸 주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냉랭합니다. 눈곱 하나 움직이지 않고 설교를 듣고도 아멘 소리도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서로 수인사하고 끝납니다. 잘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시다.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사람만 만나고 돌아갑니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반드시 시험됩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끼리 파벌이 생기고 싸웁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말씀을 그냥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주일 오전 예배가 다르다 생각합니다. 말해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습니까? 목사 바뀌었습니까? 김씨 아니고 박상거이 되었습니까? 이상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 박사학위 받고 왔습니까? 호주 갔다 오더니 박사학위 받고 왔나? 그 열흘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가짜지. 성도들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우리 영입한 무슨 4번 타자 생겼습니까? 우리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주일 오전 다르다고 서로 얘기합니다. 목사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합니다. 다르답니다. 어제 아침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요즘 말씀이 좋으십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더 설교 잘해야지,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사실 손을 좀 놓았습니다. 하나님, 저 또 쓸데없는 짓 안 하게 도와주세요. 매번 설 때마다 성령님의 사로잡히게 좀 도와주세요. 저 사실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옛날 습관대로 안 하도록 좀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잘하려고 하지 않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 기름 부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야, 좀 이전과 다르잖아. 새로 온 사람 느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와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릅니까? 예배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넥타이 안 메고 쓰니까 달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래서 달라진다면 목사가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건 술수입니다. 꾀입니다. 만일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라면 찬송가 안 하고 CCM 많이 부르는 거, 그것도 수법입니다. 아주 얄팍한 꾀입니다. 그러면 그런 짓을 멈춰야 됩니다. 꾀를 부려서 달라지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애를 써서 사람은 안 달라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저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아침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모여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 훈련에도 거기 임하고 금요일날도 새벽에도 주일에도 오후에도 오전에도 사모합니다. 교회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 딱 한 가지 비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는 자꾸 엉뚱한 짓 합니다. 리모델링 합니다. 성가대 가운 바꿉니다. 목사 헤어스타일 바꿉니다. 성도 다르게 보이려고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가 밍크코트 입고 옵니다. 히터 빵빵하게 켜놨는데 밍크코트 입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내면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어느 교회,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부산의 강남같은 교회 오후 예배 설교, 저녁 예배 설교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밍크코트 벗으시죠. 안 덥습니까? 유한 마담들이죠. 한마디 했습니다. 이 더운데 밍크코트 왜 입고 있습니까? 잘 보이려고 그러죠. 대놓고 말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시고 벗으세요. 근데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겨울에 밍크코트 안에 막 소대나시 입고 이렇더라고요. 못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가 막힌 동네예요. 제가요 사석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 집사님한테 이랬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 제정신이 아니라고. 거기는 다른 영이 온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온 게 아니라 다른 영이 온 거예요. 세속의 영이 그 속에 임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밍크코트 살 돈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7년 동안 제 설교 들어도 사람이 안 변합니다. 지가 교회를 옮기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그래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뭐 합니까? 내 용도가 뭡니까? 7년 동안 설교를 듣는데도 사람이 안 변해요. 내 용도가 없는 거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이 교회에 내가 필요 없나? 내 교회 옮겨야 되나? 아니면 지가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심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은데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취미생활입니다. 이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미있으면 하고 흥미가 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조금 하다가 나 이거 안 할래요. 재미없어요. 교회 일이 장난입니까? 주님의 일이 무슨 소꿉장난입니까? 내가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애들 장난이냐고요. 그 사람 사명받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성령받아 산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일은 그 사람이 그 일에 세상 속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저녁에 클럽에서 밴드에서 드럼 잘 치기 때문에 교회에 드럼 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연설을 잘하기 때문에 어디 강연을 가면 기업에서 한 번 강연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해야 합니다. 청년들 토요일날 청소할 때 사명이 아니면 재미없어서 못 합니다.
나중에 고단합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싶습니다. 청소 잘못했다고 목사가 한마디 하면 막 입이 티 나옵니다. 그럼 못 합니다. 그러면 왜 줄 안 맞췄나? 줄 안 맞추고 바닥 쓸고 닦는 거면 억수 고단하요. 하고 싶으면 네가 하지. 사명 안 받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성령 안 임하면 이래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령 없이 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지 힘으로 하는 거거든. 지 재미로 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지칩니다. 세상에 안수집사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교회 나가겠다 그랬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사람 안수집사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권사투표 떨어졌다고 한 달 동안 투덜거리다가 목사가 신방해도 안 됩니다. 결국 교회 옮겼답니다. 그거는 옮기겠다 하기 전에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거지 똥같이 여기는 거지.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이지.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최초의 직분자가 나온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 직분자 임명할 때, 그렇게 안수식 할 때, 장립식 할 때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축제가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막 축복하고 엉엉 울고 그 임직식 날 성령이 임하시면 좋겠어요. 임직식 날 막 전혀 방언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임직식에 오신 목사님들이 임직 받는 사람에게 그냥 안수하는데 갑자기 막 환상이 열리고, 저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부엌에서 밥하면서 가스레인지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하나님,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건 성령님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임하심이라. 성령님 오시면 가능한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을 합니다. 눈 찢어지고 박이 터지고 서로 쳐다볼 때 피가 철철 나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임하심이라. 그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조그만 교회라도 개척교회라도 모이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를 막 뛰어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령 받은 교회, 성령님에 대해 열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그만두고 싶은 그런 정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구별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간절히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목자다, 내가 무슨 일을 맡았다, 그때는 간절히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이번 주일 내 기도 담당이다. 성령 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여러 조건과 증거가 다 맞아도 성령님의 구별하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증거가 생기는 사역 안에 늘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 그래도 자기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압니다. 온 성도들이 몰라도 다 은혜도 받았다 그래도 자기는 압니다. 오늘 붙잡힌 게 아니다. 그럴 때가 정말 괴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아니라는 걸 알 때가 제일 괴로운 겁니다. 그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자기가 괜찮다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내 거지다, 거지. 이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속이 다 틀리고, 이런 절망의 꼴짝이라면 지나가 봐야 되는 게 아니면 사람 몸뚱아리만으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일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 깊이 들으십시오. 오늘 제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아침 오신 분들 여러분 특별한 분들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꼭 같이 나누길 바라요. 그분들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의 일에는 필요합니다. 들으십시오. 자격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학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재산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사람의 총명한 IQ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 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주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일 아침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성령 충만하게 주십시오. 손 한 번 잡을 때도 성령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다르게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속에 이 소원이 있다면, 이전과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다면 애를 쓰지 말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바라고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 아침 그것을 삼아여 엎드립시다. 교회 안에 성도 개인의 삶에 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상건 목사 이제 은사운동 하려고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소위 말하는 은사운동엔 관심 없습니다. 일부러 따라해봐, 내 따라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방언하는 거 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집회하다가 사람이 방언 받았을 때 한 번도 그래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손은 꼭 기도하면 사람에게 방언이 임했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감이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방언 받으면 제 판단으로는 가짜라고 봅니다. 저도 방언이 그렇게 받지 않았고 제가 섬기는 집회 안에서 그렇게 방언 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게 내리실 겁니다. 이미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충만하고 자연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않으기를 바랍니다. 신비주의로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설교하고 더 열심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진짜로 임해야 됩니다. 비슷한 거 말고 그 사람이 진짜 달라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돈합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61장 1절이 당신 자신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당신이 따로 구별되었다고 증언하신 겁니다. 유대 땅에 이름 없는 필부로서의 삶, 그 목공으로서의 삶은 그분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끝이 났어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구별된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실 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사명을 위한 구별된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사명받았다는 증거가 넘쳐나야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는 자연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참여하는 이들은 무언가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걸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개인도 그런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다 알 수 있을 만한 구별된 증거들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최근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사롭게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명을 위한 부르심 안에서 해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최근에 은혜 되는 거 이거 그냥 은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우시는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해석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은 그것을 깨달아 각성하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는 그 날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설교가 좀 길어서 기도 시간이 좀 짧은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 중에 찔린 것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찔림이 있으면 죄책감 느끼지 말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사모하면 됩니다. 나는 역시 보잘것없구나, 마음 무겁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